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신앙을 보기를 원하는데 잘 안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괜찮게 하다가 직분을 받으면 이런 모습이 기대를 하는데 사실 안 보여요. 제자 훈련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선교단체나 교회에서 여러 가지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 그때는 너무 주님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할 것처럼 보이는데 그 기간 지나버리면 처음보다 나중이 훨씬 나빠져요. 자,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학교 공부 끝나고 졸업한 것이 아니요. 우린 계속 성장해야 돼요. 그런데 졸업으로 생각하고 끝나버려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문화들이 참 많이 있어요.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좋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메시지를 이 밤에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욥을 통해서 아침에 느끼는 것은 날마다 새로운 말씀을 주셔서 나름대로 은혜를 받아요. 욥은 처음이 좋았지만은 나중이 더 좋으려고 얼마나 말씀으로 싸우는 모습 봐요. 욥은 처음에 너무 좋았죠. 근데 나중에 더 좋게 하려고 좋은 삶을 살려고 모든 환경과 어려움으로 지금 싸우고 있어요. 나중에 보면 네 믿음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죠? 드러났는데 이제 눈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은 성숙한 것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참 욥의 신앙이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저게 느끼는 것이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두가신 이도 하나님이죠. 자, 요즘 우리 현실로 가서 사업을 하다가 장사를 하다가 문을 닫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폐업한다고 내일 폐업하니까 감사 예배를 드리고 폐업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욥이에요. 주신 이도 하나님, 내리게 하신 이도 하나님, 그의 삶 속에는요, 주실 때도 잘 됐을 때도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했고, 그 일을 내릴 때도 그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임재했습니다. 이 신앙이 욥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신앙은 이런 과정 없이, 이런 연단 없이 훈련이 돼요. 하나님의 일에는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지, 그냥 곱게 가다가 원상에서 대단한 나면 안 돼요. 이것을 꼭 염두에 두고 믿음 생활 하셔야만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 환경 주셨으므로 이 환경에서 배울 것은 배우고 버릴 것은 버리고 내가 잘하겠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임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보세요. 내리막길도 바닥을 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은 끝까지 그가 싸우는 것은요, 하나님,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야 합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야 합니다. 이 신앙으로. 눈에 보이는 현실로 평가가 아니라 내 마음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끝에 좋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신앙 다 좋지요. 근데 이게 삶이 되기까지는요, 많은 힘이 들어간다는 것. 자, 오늘 저녁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것은, 이런 삶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예수의 긍휼히 여긴 마음. 주일 준비를 하면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나왔었거든요. 여하튼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긍휼이 와야만 내 마음에 궁핍함이 안 와요. 근데 긍휼이 오지 않으면
내 생각이 무엇이든지 많이 올라와. 그러면 궁핍함이야. 무슨 궁핍? 영적인 궁핍함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계산이 들어오고 따지고 그래요. 궁율이 들어오면 이 부분들이 계산과 여러 가지 따진 것이 확 줄어들어요. 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궁율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시작되거든요. 예수님의 궁율이 여긴 데서 아버지의 뜻이 시작되고 아버지의 열매가 시작되고 아버지가 하는 일들이 시작돼. 그래서 예수님에게 아버지의 궁율이 여기는 마음을 주면 먹일 사람 먹이고 고칠 사람 고치고 인도할 사람 인도하시고 세울 사람 세우셨어. 예수님도 아버지의 궁율이 오지 아니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오지 아니하면 예수님도 하나도 안 했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 한 사람이 한 사람이지만 교회가 나요요. 내가 이렇게 살면 교회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하나님의 궁율이 오면 성도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격적인 게 있기 때문에 교회가 왔다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마음을 닫아버리면 궁율을 경험 못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는 가장 눈에 들어온 단어가 18절 떼어주세요. 눈과 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눈. 그 눈이 불꽃 같고 그러죠. 불꽃 같은 눈이라는 거.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것이죠. 주석과 같다는 것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제일로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죠.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과 예수님의 발이 견고하고 대단한 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강력한 발은 창세기에 보면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렸다는 것도 있고 악한 것을 짓밟았다 그러고 예수님의 사역과서는 거친 풍랑한 걸 짓밟고 있다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이런 발. 여러 가지로 우리는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두아디라 교회 안에 예수님의 강력한 발로 어렵게 만드는 자들을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발,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로 몰아낸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도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도 예수님의 강력한 발, 힘 있는 권세로 어둠을 몰아내십시오. 그러면 이긴다는 것이 여기 메시지에 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범사를 불꽃과 같은 눈으로 돌아보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지만 주석같이 빛나는 강력한 발로 우리 범사를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대적을 몰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힘이 있어야 된다. 힘이 있는 교회 만드십시오. 2000년 전에 두아디라의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교회 중에 초대교회 7교회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붙인 교회는 여기예요.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했죠. 하나님의 아들을 이르시되 다른 데는 이렇게 안 나와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두아디라의 교회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하면 예수처럼 산다라는 거. 예수님처럼 산다. 불꽃 같은 눈을 뜨고 바라는 거.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발에 강한 힘이 있는 것처럼 권세가 있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할 것 없어요. 코로나라 짓밟으면 돼. 내가 은혜 받고 내 안에 예수의 권세로 다스리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런 말을 있어요. 그래서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가 어렵죠. 오늘 아침에 눈이 어두워지니까는 날이 밝은데 어둡기만 보인다 그런 단어예요. 오늘 제가 설교했잖아요. 좋은 것을 줬는데 좋은 것을 하나도 못 보고 어두운 생각으로 어둡게만 생각해 버린 거예요. 이겨놨는데 나는 졌다고 생각을 해. 주님이 이겨놨어. 근데 나는 졌어. 주님이 되게 해놨어. 나는 안 된다고 한 것만 봐버려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되게끔 딱 물줄기로 드러났는데 나는 안 되는 쪽만. 이러면은 어떻게 안 되죠. 어두움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없으면은 밝은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시작했는데 어둠만 봐버린 거, 어려운 현실만 봐버린다는 거예요. 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강력한 발로 세상을 딛고 일어서기를 소원합니다. 내 오늘 환경 실감나죠? 어려운 것들. 아까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요즘 상나라에 왔냐면 아까 소대 말한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문을 닫게 됐을 때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는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폐업을 해도 문을 닫아도 감사 예배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끝에는 더 좋게 하십니다. 이제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배짱이죠.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말해요. 코로나 시대에 세상의 경제에 우리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많이 삶도 흔들리고 생각도 흔들리고 사업도 믿음도 흔들려요. 성도들 다 임시방편으로 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이 흔들려요. 목사님들 어제도 만났는데 교회에 이제 오십시오 했는데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오늘 가기 싫으니까는 오라 그래도 오늘은 가기 싫으니까 집에서 그냥 미디어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래요.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이제 오십시오 해서 전화했는데 이번 주에는 미디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뭐 방법이 없어요. 흔들린다는 거죠. 신앙이 미끄러지면 안 돼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시대에도 믿음이 미끄러지지 않는 사슴발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불안해하고 광풍이 불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아주 견고한 발로 믿음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은 그래요. 예, 빛나는 발일까요? 사슴발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고 모세에게 했죠. 그런 것이 믿음이에요. 거룩한 땅, 거룩한 곳, 견고한 곳.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견고한데 힘도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발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 돈도 있어, 실력도 있어, 모든 것이 튼튼해, 현재는. 그런데 미끄러지지 않은 사슴발은 없어. 그럼 어려우면 그 사람은 사정없이 미끄러져 버려요. 걷잡으로서 흔들려 버려요. 모든 것이 다 갖춰졌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미끄러지지 않는 사슴발 같은 견고한 믿음의 발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다. 미끄러지지 않는 사슴발이 없으면, 견고한 발이 없으면 그냥 추락해 버린다는 거예요. 견고한 발로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많아도 믿음에 굳게 서서 이겨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자, 19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의 해가 처음보다 많도다. 그러죠. 핵심은 인내예요. 사업을 해도 사랑을 해도 믿음을 해도 섬겨도 끝까지 인내를 해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욥은 지금 인내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좋게 만들려는 사람은 인내. 내가 나중에 성장하고 나중에 풍성하고 나중에 부유하고 나중에 뭐 기대를 건 사람은 오늘 인내가 필요해. 인내는 어때요?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주님 주신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인내를 시험하는 것은 주님이 어떤 방법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여건에서 우리 인내를 시험할 줄 몰라. 형편 좋을 때 인내 시험 안 해요. 잘 나갈 때도 안 해요. 시간 많을 때도 안 해요. 가장 어려울 때 인내를 시험한 거예요.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가. 그리고 그 일을 끝까지 하는가. 다 세상 인내가 없는 사람도 좋은 환경에서는 다 할 수 있어요. 좋은 여건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시간 있을 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인내를 테스트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여건에서 한다는 거. 그래서 믿음을 봐야 돼요. 무슨 믿음요? 인내. 그래야만 그 다음에 구절에 보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 인내를 거쳐야만 믿음의 근육이 생긴가 봐요. 그리고 그에게 혀의 권세를 준다 그래요.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줍니다. 이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그렇게 키운다는 거예요. 인내로. 그래서 우리가 두아디아 교회에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그 일을 어때요? 섬기면서 열매가 맺힐 때까지 끝까지 인내로 기다려라, 인내로 섬겨라, 인내로 지켜라, 이 말이에요. 인내하면서 섬기는 것을 누가 알아준다? 주님이 알아준다. 세상은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나 그 힘든 가운데서도 그러죠. 마음으로 인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밖에 몰라. 이게 하나님만 알아준 거예요. 우리 좀 힘들어도 사람들이 몰라줘도 믿음의 자리라든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메시지에, 교회가 요청하는 메시지에 우리가 따라하는 것도, 이 믿음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것만 해요. 성경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책망을 했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했어요. 자, 두아디아 교회는 책망한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고 인내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두아디아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은 더 좋아질 거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 처음부터 앞으로가 더 번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점점 지경이 넓어질지어다. 점점 강건해질지어다. 점점 새로워질지어다. 점점 부유해질지어다. 점점 하나님의 힘이 임할지어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이 밤에 하십시오. 내 인내에서의. 자, 나중에 잘 되려면 그냥 잘 된 거 아니잖아요. 힘이 있어야지요.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열방을, 만국을 다스리는 뭐 한다? 권세를 준다. 결박을 풀고 목격을 보고 안 된 거 풀어서 잘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열심히
사는데 우리가 인내가 없으면 미끄러져 버려요. 적당히 살면 인내 못하지요. 힘이 없어요. 마음은 있는데 못해요. 미끄러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한데 미끄러지는 모습 보면 안타깝죠. 근데 그가 미끄러진 생각을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아줘도 그는 미끄러져 가요. 근데 그가 미끄러지지 않는 생각을 하고 딱 말씀을 붙잡으면 단어 나와요. 굳게 잡으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따 26절에. 내가 미끄러진 생각을 해버리면 아무리 주님이 붙잡아 주려고 해도 그는 미끄러져 가버려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섬기면서 인내하죠. 나는 절대로 더 이상 미끄러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지금보다 나중이 좋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세워버려요.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믿음의 잘 지킨 사람, 말씀을 지킨 사람. 언제? 적당한 시기까지만 아니라 끝까지. 이게 자기가 붙잡고 자기가 그 복을 받아. 자기가 믿음을 지키고 자기가 그 믿음의 복을 받아. 자기가 심고 자기가 그 심은 것을 거두어. 근데 우리는 안 심고 거두려고 그래. 성경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견고해지고 성숙해지는 교회에 두아디아라 교회를 칭찬한 이 말씀이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껍데기는 교회에서 사라질지어다. 껍데기 폼만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직분자, 교사 껍데기들 많아. 주님이 이거 아니요. 교회가 영적으로 알곡만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을 보고 잘못 살았거나 허물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시작하십시오. 그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점점 나는 지경이 넓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25절, 26절 볼까요? 25절은 없나요?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기는 자와 그러죠. 자기를 이기는 자, 믿음으로 이기는 자. 그 끝까지라는 단어는 아까 섬김, 믿음의 자리, 말씀. 끝까지 처음보다 나중에 좋다고 마음에서 굳게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뭘 준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권세는 다스리는 거잖아요. 근데 만국을 다스린대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하세요. 현실 보고 되네 안 되네 내가 판단하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주권 아래에서 좋든지 나쁜지 내가 부딪히면서 갑니다. 내가 어려운 일들 내가 선택한 것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주님이 틀어가. 주님이 우리의 삶을 흐트러져서 바르게 잡아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통한다는 건 내 삶에는.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는 힘만 아니라 지혜도 되고 영감도 되고 아이디어도 올 줄로 믿습니다. 창의력도 올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관계를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디아솔도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 붙잡고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굳게 잡고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만국을 다스리는 이 권세 우리 교회 안에 그대로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결론으로만 할게요.
27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은다. 힘이 있어요. 대적도, 방해물도, 별박도 질그릇이 열고 툭툭 깨버리면 깨진 것처럼 그런 힘을 주십니다. 그런 힘, 다스리는 것.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철장의 권세로 질그릇을 깨뜨린 그 힘은 어마어마한 힘이라는 거. 어느 날 다윗에게 질그릇을 깨뜨릴 수 있는 힘이 왔어요. 다윗은 소년이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사자나 곰이 오면 그냥 손으로 살짝 떼는데 툭툭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자고 못 이겨요. 곰. 사람이 못 덤벼들 수가 없어요. 근데 사자의 입을 찢어가지고 새끼를 뺏어오고 그랬어요. 그런 힘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다윗에게 임하니까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불렀죠. 양만 몇 마리 되지 않는 양을 지키는 것도 봤지만 양을 지킬 때 하나님의 힘이 있는 것을 봤어. 자, 지혜롭고 몇 마리 안 되는 양도 마음을 다해서 한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힘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돈 벌어야 돼요. 돈 벌어야지 좋은 일 많이 해. 깨끗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돈도 있어야 돼. 잘 되십시오. 잘 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해. 이제 잘 되려면은 궁율이 있어야 돼. 제가 주일날 그거 풀어갈 거예요. 궁율.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궁율을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궁율의 여김을 받으실 것이요. 내가 궁율로 사람을 섬겼는데 더 많이 섬겨라고 하나님이 궁율을 더 거기다 채워준 거예요. 궁율을 써서 바닥나 버렸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섬기고는 이제 안 도와줘 버려요. 섬기도 안 해. 궁율이 없어서. 그런데 궁율을 더 많이 채워줘. 다시 말하면 축복을 더 준다는 거예요. 네가 섬기면 더 섬겨라고 복을 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마태복음 7장 보세요. 가서. 궁율을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궁율을 여기심을 받으실 것이요.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중에 꼭 잘 되는 사람 되십시오. 꼭 잘 되셔야 돼요.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해야 잘 돼. 끝까지 나는 나중에 잘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나중에 내가 끝이 더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꼭 예배자가 되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설교를 대단하고 교회가 대단하고 그거 아니에요. 내 믿음이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요만큼 섬기면 요만큼 받고 요만큼 궁유하면 요만큼 궁유하고 요만큼 인내를 하면 요만큼 와요. 하나님이 다듬어. 자, 그릇도 내가 정하고 복도 내가 정하고 내 품격도 내가 정해. 내가 연단 받아서.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예수 닮은 품격도 예수 닮은 인격도 내가 훈련받아서 그것을 만들고 내가 복받는 그릇도 크냐 적으냐도 내가 심고 순종하고 반응하며 섬기면서 그렇게 그릇도 만들고 하늘의 복도 내 믿음이 결정해줘요. 내가 결정한 거요. 내 믿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나중에 더 좋은
믿음에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라고, 나중에 더 좋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약하지만 성령이 도우셔서 나중에 좋은 사람 되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 처음보다 나중에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인격과 품격과 결정을 내가 결정함을 믿습니다. 잘 섬기며 끝까지 인내로 섬기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로 따라가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 되게 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인내로 나를 더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육이 피곤하고 시간이 바쁜 주말에, 월말에 이 자리까지 오는 종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 위에 기름을 더 부어 주시고, 나중에 좋은 결과를 매달마다 달라지게 하시고, 매달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매달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예배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품격이 달라지도록 변화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큰 위로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